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히랍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한 번은 재판을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어서 그가 아주 불행스러운 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쓰는 비극보다도 더 비극적인 사건이 본인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인 소포클레스를 법정에 금치산자로 미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악마가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아들이 고발한 거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죠. 또 나이가 많이 들었고 80이 넘었으니 치매나 노망이 걸렸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포클레스가 자기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손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한다고 아들이 생각하고 아버지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정에다가 그렇게 고발을 한 거죠.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만약에 소포클레스가 침묵하면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짜 미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들하고 법정에서 싸우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미쳤네,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소포클레스로서는 참 난감한 형편에 있었는데 그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이제 시간이 됩니다. 재판관이 아들이 당신이 미쳤다고 금치산자 판정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소포클레스가 일어나서 그가 아주 유명한 비극이죠. 오이디푸스 왕, 그의 작품 오이디푸스 왕을 암송합니다.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포클레스가 쭉 이렇게 암송하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정말 비극적인 그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신화를 그 작품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낭송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미친 사람이 쓸 수 있냐. 그래서 혐의가 벗어지는 유명한 일화이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내가 미치지 않았다, 나는 정상이야,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제가 좀 이상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상황이 왔을 경우, 그럴 때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과 다르거나 상식과 다른 어떤 내가 입장을 취해야 될 때 제가 너무 광신적이야, 쟤는 좀 이상해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미치지 않았어, 나 정상이야, 나 지극히 정상이야, 나 지금 잘 가고 있어 하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또는 또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미쳤으면 저럴 수가 없어. 네, 사랑 때문에. 그가 보여준 사랑이 그가 미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아주 정상이고 또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내 제자라고 인정할 것이라.
제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영성 일기를 쓰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고 도전합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거 잘하고 있나? 왜 그러냐면 물론 따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언뜻 듣기는 좋고 또 시작해 보는 사람은 많지만 꾸준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내가 이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이제 마음에 심각한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냥 성경 보고 교회 생활하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만은 그렇게 유별나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게 가능한 한 일입니까? 너무 신비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교인들을 그렇게 신앙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받을 때도 있고. 무엇으로 증명하지요? 저는 저 자신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미쳤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는 그런 말 들어도 상관없다. 저는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고 그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는 것이라고 믿어요.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며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정말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영성일기도 쓰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지나치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형적인 경우가 영성일기 안 쓴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또 그런 말을 했다면 결국은 제가 또 그 모든 문제를 뒤집어 쓰게 해도 되지요. 이런 이상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24시간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나 왕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이렇게 함으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사람도 나온다고 상상할 수도 있죠. 왜?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마친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런 참 난감한 일이 예상이 돼요.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영성일기를 꼭 쓰고 살자 이렇게 할 때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지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외국에서 온 메일입니다. 네, 그 사람이 쓰기를 영성일기를 쓰는 교인이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굉장한 문제를 교회 안에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성일기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메일을 읽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도 언제나 있겠구나. 그래서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이 너가 너 자신이 바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랑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쓰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나? 나 이제 예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거야.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좀 극단주의자라는 표현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넌 너무 지나쳐. 그럴 때 내가 진짜 지나친 걸까? 어떤 게 정상인 거지?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만델라 전 대통령이죠. 그가 그 흑인들을 위해서 그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종신형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됐죠. 종신형이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델라가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 자격을 따요. 감옥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죄수들을 위해서 이제 활동도 하면서 그가 감옥 안에서 참 대단한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국제적인 인권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까지 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만델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을 학교라고 불러요. 학교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건 참 대단한 거죠. 대단히 긍정적인 마인드죠. 감옥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가 끔찍했던 로빈 아일랜드의 감옥에서 나와서 지난번 남아공 갔을 때 그 로빈 아일랜드를 보았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 만델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 자기가 수용 생활을 했던 감옥의 교도관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만델라에게 굉장히 악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도관들을 자기 대통령 취임식 때 귀빈석에 앉혀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인사할 때 만델라도 그에게 인사를 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사랑으로 증명했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그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그저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고 위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싸우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랑으로 증명해야만 진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옳은 거죠? 누가 정상이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지 사랑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것만이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사실 노력하는 것은
벌써 그 문제가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이 증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한계가 오죠.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어떤 뜻에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지면 못하는 겁니다. 어려워졌다는 말은 벌써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사랑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의 영혼이 위대한 영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억울한 일, 아주 분한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이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못 말릴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서부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장사 때문에 늘 집을 비우고 할머니가 길렀는데 삼남매예요. 삼남매. 형이 있었고 자기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손주들을 편애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 큰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딸은 아들과 딸은 이건 비교도 안 되고 아들 중에도 큰아들 중심입니다. 근데 연년생이라 형하고 늘 싸웠어요. 싸울 때마다 할머니가 개입해서 무조건 형 편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막 할머니에게 대든 겁니다. 불공평하니까.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니 그 정말 한 5살, 6살, 7살 되는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막 대들고 막 싸우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랬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의 성품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는 것.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 안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온순해요. 그런데 한번 좀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이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사 때는 장로님들하고도 싸우고 장로님이 되어서는 목사님하고 싸우고 근데 이분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싸운 적은 없어요.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싸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늘 생각하기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할 말을 하는 사람, 자기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나는 늘 그 사람이 잘 인용하는 말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이게 이분이 인생 철학입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을 못하지만 나는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분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해보면 이 바른 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성숙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아주 참 천국같이 만드는 일에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문제예요.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 그게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도 왜 자꾸 교회 안에 문제가 될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 옳은 말, 할 말,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옳은 말 가지고 교회가 안 바뀌어요. 옳은 말 가지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옳은 말을 해가지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꼬여 들어갑니다. 옳은 말.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 안 해봤습니까? 부모님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옳은 말을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죠?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누구랑 이야기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잘한 거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그죠? 우리가 흔히 뭐 가지고 논쟁을 할 때, 싸울 때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틀린 말이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틀린 말 안 했으면 괜찮은 거잖아.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도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옳은 말을 했는데도 잘못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랑이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한 말은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외과 의사 비유를 했는데,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거나 무슨 염증이 생기거나 심각해지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할 때는 의사는 아주 뭐 정말 단호하게 해야죠. 아플까봐 뭐 아프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죠. 마취까지 시켜놓으면서 환부를 정말 수술이 될 만큼, 그죠?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기도 하고 째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야, 정말 옳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의사는 째기만 하는 게 아니죠. 도려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꿰매요. 그죠? 꿰매고 난 다음에 그게 곪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래서 이게 다 봉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맨살이 다 돋아나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나는 거죠. 그게 의사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건 반드시 필요하죠. 그 기능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는 거예요. 누구도 뭔가를 바로 해보겠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공동체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루면은 전체가 죽어버리잖아요. 수술해야죠. 근데 문제는 째기만 하는 게 아니고 꿰맬 줄 알아야 하는, 그죠? 꿰맬 줄 알면 수술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옳은 말은 했는데 꿰맬 줄을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이거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리고는 칼로 쭉 째놨어요. 그리고 그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더 그냥 상처는 커져 버려서 결국은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언쟁을 할 때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옳은 말은 했어요. 이건 이거잖아요. 저건 저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수습을 해야죠. 그걸 안 하면 그러면 상황은 더 악화가 돼버리고만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건 이렇게 바꿉시다.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싸매어서 봉합을 할 건지를 거기까지 생각이 가야 되는데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함께 있으면 그러면 뭔가를 지적하고 하는 게 다 유익해요. 누군가에게 조언해 주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싸맬 줄 모르면 그러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잘해보자고 한 건데 관계도 깨지고 공동체도 다 죽어버리는 거죠. 조선시대 광해군 때 경남 하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경남 하동에 가면 가마고개라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뭐 그렇게 높은 고개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고개가 험하고 높았다 그럽니다. 근데 왜 이 고개가 가마고개냐? 그 산을 양쪽으로 두 마을에서 이 가마가 시집가는 그 신부를 새색시를 태운 가마가 이제 시집을 결혼식을 하려고 떠났는데 그 고개에서 만난 겁니다. 두 집안의 가마가. 그런데 이 두 집안이 학문 학파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집안이었습니다. 유교에 있는 학파에. 그래서 늘 으르렁대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이 공교롭게도 그 고개에서 만난 겁니다. 자, 그 길이 아주 한 가마만 지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좁은 길도 아니에요. 꽤 넓습니다. 두 가마가 비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비킬 거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건 대단한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마가 그 위에서, 고개 위에서 서로 먼저 비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비키라. 우리 가문은 먼저 비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고개 위에서 서로 대치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요. 하루가 안 비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게 양쪽 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집안의 친척들 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 가마꾼들 둘만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그냥 해결을 봤으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건데 서로 자존심 싸우느라고 점점 이야기가 밑에 마을로 퍼지고 그리고는 그쪽 파의 유생들이 다 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쪽 편이 진치고 이쪽 편이 진치고 사흘 동안 서로 막 거기서 막 서로 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물러서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 문중이 완전히 진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이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가 막 으르렁거리다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누가 양보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주 유력한 어른들 둘이 막구 협상을 벌립니다. 우리 만나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못 비킨다. 우리도 못 비킨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합의를 합니다. 두 가문 다 명예를 훼손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양쪽 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그 두 딸을 그 돌덩어리를 비단 치마에 쌓아안고 강물로 뛰어내려요. 양쪽 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그리고 다시 가마는 마을로 돌아가 버리고. 이거 진짜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심각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집안에서 가족들끼리나 또는 교회에서 사실 갈등이 맨 요꼴이에요. 주님이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른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품어주고 무조건 다 그냥 받아주고 이런 뜻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사랑으로 하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어떤 문제를 고쳐야 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항상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바른 말 해도 되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정직해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바른 말 해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깨끗해도 소용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 그것은 사랑이에요.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여러분이 사랑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고 하는 댄 바우만이 쓴 책 보면 1997년에 이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란 여행을 하다가 간첩 혐의로 투옥이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어떤 분이 이란에서 똑같은 지금 상황에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댄 바우만이 간첩이라고 하는 혐의로 이란에 투옥이 됩니다. 그가 9주간 동안 이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풀어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도무지 풀려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계속 끌려나가서 맞아요. 이실직고 하라, 너가 간첩행위 했던 것을 실토하라, 그러면서 고문을 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운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댄 바우만에게 말씀을 주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는데, 너는 너를 고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한테 물어보라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를 고문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댄 바우만이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하나님, 안 물어볼래요. 벌써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올지에 대해서 댄 바우만이 뭔가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 안 물어볼래요. 그런 건 기도 안 할래요. 나 빨리 풀어놔 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댄 바우만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마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막 믿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저주가 나오고 어떻든지 벗어나고만 싶은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나를 막 고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가 그때부터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 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간수들은 이 댄 바우만이 이란 말을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댄 바우만이 이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란 말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말을 알아들어요, 페르시아 말을. 근데 이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있잖아.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 어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 참 이해가 안 돼. 이 감방 안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댄 바우만이 그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 간수의 이야기를 딴 사람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 전에 한번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데, 그러면서 그 간수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죄인이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됐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원수가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 사이 이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는데, 댄 바우먼이 정말 얼마나 놀랐는가. 자기들끼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가 안 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던 사람이 나도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나 그러면 예수 믿어 볼까? 뭐 이런.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며칠 동안 나누면서 그 간수들 중에 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해요. 나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어. 이렇게. 참 놀라운 일이죠. 9주 지나고 이제 사형 판결이 내리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판사가 물어요. 너 왜 이란에 왔느냐? 댄 바우만이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란에 여행을 온 거고 저는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 그래서 댄 바우만이 좀 혼란스러워요. 뭘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고 할 수 없이 댄 바우만이 자기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과정부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이 판사가 알겠다 그러고는 이제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판결문이 세상에 무혐의 판결이 석방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이제 판사가 내려와서 이 댄 바우만을 포옹해 주는 거예요. 그 책 속에 쭉 나옵니다. 댄 바우만이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간첩이라고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에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죠? 아무 방법이 없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여 들어가니까.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가장 놀라운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은 안 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용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복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식당 벽면에 그림이 있었답니다. 그 그림에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래요.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났네. 그리고 계속 구덩이를 더 팝니까? 그러면 정말 더 죽는 거죠. 구덩이를 더 파면 더 죽는 거죠. 누구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덩이를 더 파는 사람은 없지만 참 사람이 이상해서 이 정신적인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더 파들어 가요. 예를 들면 미움이라는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야 살아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면 사실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은 미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힌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스스로 악화시키는 거예요. 외로워진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빨리 벗어나려면 더 이상 이 고독이라고 혼자 있는 것에 갇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로움에 빠지고 나면 사람은 이상하게 더 스스로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파들어 가요. 바깥으로 나와야 사는 건데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둬. 그래서 진짜 내버려두면 정말 죽지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요. 실망하면 그러면 심리적으로 스스로 더욱 파들어 갑니다. 나중에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정도까지. 빨리 내가 조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마음과 생각이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이상 구덩이를 파는 것을 멈춰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랑하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했나? 살아나오는 길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래. 나의 아들과 손자 둘을 교통사고로 죽여놓고 도망간 그 범인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 범인을 놓고 기도한답시고 사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안 나타나서 아직도 모르지만 나는 그가 나타나든 아니든 사랑합니다. 죽일 놈은 내 아들을 살인한 그 범인이 아니요 그 범인을 마음속으로 수천 번 살인한 나 자신입니다. 내 아들을 사고로 치고 도망치신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당신을 더 많이 살인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게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비로소 살아나온 거예요. 그 끔찍한 죽음으로 몰고 들어가는 그 끔찍한 슬픔,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왜? 사랑으로 그걸 해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자신이 증명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같은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에게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부모님도, 또 형제들도, 친척들도, 직장 동료들도,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사이에서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여, 제가 사랑으로 증명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축복의 사람인 것을 제가 용서와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들의 가족관계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 지체들 사이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주셔서 성경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역사해 주소서,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왕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나 또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사이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 때때로는 견딜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만 하소서. 주님 스스로가 잘 가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억압하고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부어주소서. 주님의 기쁨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랑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쓰여지게 해주소서. 청년들 안에 재정에 있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인 것을 보여주소서.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표적과 간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이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